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일부러 강조를 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기도 속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편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로의 부르심 안에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포함합니다. 거룩애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외적으로도 그렇고요.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와 어울리는, 성도와 조화로운 그런 사고방식과 인격과 그리고 성도다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신명기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한 백성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이 된 순간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걸맞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조화로운 생각과 삶을 살아야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버립니다.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손 놓지 않죠. 정말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죠. 기꺼이 변화하려는
공동체다. 그렇죠? 그걸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십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는 그걸 우리는 뭐 기성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수양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로부터 다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계속 듣고 새기고 배우죠. 되게 깁니다. 길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또 반복하니까 내용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 그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섬기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샬롬을 누리고 이런 복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화를 만날 것이다. 네, 그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내 이름과 내 거룩과 내 영광과 내 존재와 내 성품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수요일날 지금 빌립보서 우리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거룩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의 완성이 영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 또한 그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하면 됩니다. 진리, 그리스도, 복음 다 같은 내용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걸맞게 조화롭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나의 거룩에 걸맞게 어울리게 조화롭게 나의 온유와 겸손함과 어울리게 나의
어떠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걸맞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의 가장 좋은 예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신격과 사역에 걸맞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예배의 대상과 형식과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이 계시하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요소 가운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 보이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찬식을 하는 날에는 사실은 설교가 없어도 돼요. 그럼 좋겠죠. 그럼 좋겠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설교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실천 다 포함해서 그냥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생활,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같은 말이죠. 네.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조화롭게 하는 생활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생활이 되게 심플해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기준이 되는 복음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애매하면 아는 게 없으면 불확실하면 무지하면 색깔로 치면 이게 무슨 색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에 조화를 맞추는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금요일 날 두 딸이 안경을 맞추고 오더니 제 앞에 딱 서서 저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갑자기 미쳤나? 제 앞에 딱 서서 둘이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저의 품평과 평가를 이제 받고 싶은 거죠. 나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얼굴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안경을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끼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기준과 아이들의 기준이 달라요. 통일이 안 됐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안경을 선택했는지 저는 몰라요. 특히 옷 입는 센스에 있어서는 저의 취향과 아이들의 취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로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이 안경에 대해서도 그냥 전에 안경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그냥 안경 바뀌었네? 네, 정도로 반응을 하고 맙니다. 원래는 되게 잘 어울린다 라고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든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써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복음이 진리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면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빨강이든 검정이든 파랑이든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 색깔에 따라서 조화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생활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늘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 평생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복음, 진리 굉장히 광대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다못해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말하고 같은 진리를 말하고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양나무교회 안에 있고 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같은 집에서 같이 오랫동안 한솥밥 먹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산 사람들도 심지어 부부조차도 그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듣고 나눠보는데 같이 나눔을 하는데 뭐 말이 다 다르죠. 느낀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권면을 계속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언양나무교회 공동체 기도 2번도 그 내용이죠.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마음 되게 하소서. 4번, 모든 지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여기서부터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되게 광대해요. 그래서 단순히 진리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면 이 진리와 복음을 생활과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또 공부도 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또 싫어요. 공부하는 건 싫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돼? 편한 게 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편한 게 진리고 편한 게 행복입니다. 편해야 돼요. 이 편한 세상. 공부 좀 안 하고 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을까요? 공부 안 하고.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대신 성경은 그 복음, 그 진리가 뭔지 아주 핵심적인 복음, 1차적 핵심적 진리가 뭔지를 종종 제시해 줘요. 하다못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구구절절히 표현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추리고 요약해서 핵심만, 원리만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혹은 2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 17절도 같은 원리죠.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뭡니까?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곧 키리오 진리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와 함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진리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혹은 복음이 뭔지 막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예수만 분명하고 확실하면 됩니다. 분명입니다. 분명. 확실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애매하고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쏘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얼마나 한 절 한 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는지 한번 로마서 한번 잠깐 펴볼게요. 이 관점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편지입니다. 한 선교사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생각하고 읽어보죠. 자,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주제와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시작부터 뭐예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 시작부터 이렇게. 현대교회가 예수님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시종일관 예수 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내용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과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색으로 치면 아주 강렬한 빨강이에요. 빨강. 그냥 빨강이 아니라 우리 진경이가 빨간색을 입고 와가지고 탁 눈이 튀어요. 빨간색을 입으면 그 존재감이 저렇게 드러나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저 빨간색을 입으면 빨간색과 조화로운 게 뭔지를 금방 알아요. 그렇죠? 매치하기도 쉬워요. 바울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바로 그겁니다. 진경이가 입은 옷보다 더 빨개요. 더 빨강입니다. 아주 진한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이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이렇게 매여 있고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참 몸도 아파요 지금.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전인격을 압도할 만한 빨간색이니까 생활과 삶은 그 빨간색으로 드러난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와 어울리고 조화롭게 가면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워낙 강렬해서
그리스도가 워낙 강렬하니까 수요일 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용광로라고, 용광로. 그게 너무 강하니까 생활을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생활로 복음을 막 끌고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그의 생활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걸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관. 이 한 구절 안에 바울의 인생관, 삶과 죽음에 대한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는 것, 삶.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이 바뀌니까 바울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당한 일과 매임과 고통과 배고픔과 배부름, 결핍, 풍부, 그리고 지금 죽을 날만 받아놓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산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래도 좋고,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죽음이 더 가까웠습니다. 곧 사형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는다면 그것은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유익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바로 나의 주이신, 나의 삶의 목적이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영원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은 나에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풀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풀어내기 때문에 인생관이 되게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삶과 죽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심플하게 풀어낼 수는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삶에 대해서 또 뭐 죽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보다 더 심플하게 확실하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의 인생관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적용을 자신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론상, 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특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온전히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안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더 알기 위해서, 더 붙잡기 위해서
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심지어 너무 알고 싶어서 차라리 나는 죽어도 좋다,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그걸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가 너무 놀랍고 그것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자신에 대해서, 뭐 상황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도 없고요. 자신의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사는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린 너무너무 많죠, 할 얘기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한 몸으로서 그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요. 그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축도입니다. 인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지만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영광, 지위,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 행위까지 다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그의 모든 것이 다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뭐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오늘 결론은 성찬과 관련하여 이제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요약해보면 이 말씀이죠. 첫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의 문제가 여기 또 나오네. 요한복음 17장 3절, 그쵸?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가졌습니다. 가졌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반대도 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성화를 가장 촉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56절이요. 5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좀 전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긴가민가하고 색깔로 치면 무슨 색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가, 이 진리가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지 못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딱 여기까지예요.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죽어 있습니다. 색깔로 치면 색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색인지 몰라요.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조화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의미가 바울에게는 강렬한 빨간색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나고요. 폭발할 것 같은 용광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절을 사용할 때 흘러넘침, 풍성함, 충만이라는 표현을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말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기운과 에너지와 모든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네. 바울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깨달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알고 깨달음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죽어 있어요. 풍성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풍성함의 의미가 우리는 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좀 되새기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의미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계속 참여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약입니다.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떡과 잔에 참여한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